제가 너무나 하고 싶었었던 특강입니다. 웨슬리와 감리교이고요. 저희가 감리교단인데 감리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그래서 누군가가 아니 이런 질문 묻지 않나요? 감리교가 장로교랑 다른 교단이랑 뭐가 달라요? 라고 하면 글자가 다르죠. 말고 또 설명할 일이 좀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으시죠? 이게 어제인가요? 그제인가? 편지가 하나 왔어요. 막 빽빽하게 쓰여져 있는 편지인데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저한테 복음의 편지를 썼어요. 제가 서신을 받았어요. 서신을. 당연히 이단이 보냈겠지 하고 그냥 대충 훑어봤는데 내용이 꽤 괜찮아요. 그래서 좀 더 훑어봤더니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쓰고 꼼꼼히 읽어봤는데 너무 괜찮아요. 그게 뭐 누구냐면 저도 모르는 60대 권사래요. 저는 60대 여자 권사입니다. 이러고 복음에 대해서 막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뭐냐면 복음은 이런 건데 목사님 제가 성령 받아서 변화됐으니 목사님도 성령 받아서 회개하고 변화 받아서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이단인가 아니면 뭐 어디 그러니까 목사님 어디 교회로 오세요, 어느 교단으로 오세요 이런 안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있으면 좀 한번 가보려고 그랬더니 안내가 없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어느 60대 여자 권사인데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훑어봤는데 야 이거 복사해서 나눠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60대 여자 권사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썼는데 여러분 이단들이 욕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단들도 말 잘해요. 그 성경에 대해서 물론 편집적으로 알지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게 말빨이 아니라 웬만큼 성경을 잘 모르면 반박을 잘 못해요. 이단은 교육과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1단은 그냥 1단에 대한 자부심만 있어서 교육과 훈련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잘 못하고 안타까운 건 감리교에 대해서 감리교인이 감리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생각보다 교육이 잘 안 돼 있어서 잘 모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감리교 목사라서가 아니고 제가 감리교 목사라서가 아니고 감리교 교리가 너무 좋고 감리교의 웨슬리 신학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안 하게 생겼죠. 생긴 게 그죠? 저는 학교 다닐 때 문화사역 하러 다니냐고 집회하고 뭐 콘서트하고 뭐 이런 거 하느냐고 바쁘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제가 딴 건 몰라도 웨슬리 감리교만큼은 제가 맨 앞자리에서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웨슬리 수업 때 우리 교수님이 제가 이제 나이 많아서 학교 갔는데 그걸 알고 제가 맨날 앞에 앉으니까 웨슬리 신학 때 제가 매일 그 시간대마다 일어나가지고 맨날 책 읽었어요. 그 동기들이 킥킥대고 웃고 천수형 찍혔다고. 근데 전 너무 좋았어요. 사실 수업 시간에 책만 읽거든요. 근데 책만 읽는데도 좋아요. 이게 내가 웨슬리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감리교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제가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설교가 조금 신학적으로든 뭐든 이렇게 성경적으로도 좀 탄탄한 느낌이 좀 있죠? 감사해요. 한 분 느끼시네. 좀 탄탄한 편이에요.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돼.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들어가 보면 감리교 이야기고 들어가 보면 웨슬리 이야기고 들어가 보면 바울 이야기예요. 이게 꽤 탄탄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감리교인이라면 감리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데 알아야 뭐가 다른지 우리는 뭐가 강점인지 최소한 감리교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 감리교 칭의로 구원받는데 이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원리 모르면 구원 못 받나요? 근데 설명이 안 되잖아.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감리교 집사 정도는 좀 뭐 몰라도 될 것 같긴 한데 집사님들은 그래도 이런 게 있다면 알 정도는 돼야 돼요. 집사님은 교회의 모범이 됐을 때 집사를 주는 거예요. 권사는 리더가 돼야 권사를 주는 거예요. 권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집사는 이해할 수 있으면 돼. 장로님은 가르치셔야지. 장로님들 가르치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은 작년부터 해드리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우리 이영성 권사님 안 계시네. 이영성 권사님 제가 따로 권사 교육할 때 제가 따로 해드렸고 제가 다른 데 가서도 했을 때 요거 갖고 했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은 좀 계속 했으면 좋겠고 나중에는 우리 교회는 아무나 붙잡고 강의하라 해도 이거만큼은 누구나 술술술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고 요 정도는 좀 탄탄하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웨슬리와 감리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테니까 졸려오면 일어나서 수업을 듣듯이 뭐 사탕을 좀 깔아서 드시든지 오늘만큼은 좀 정신 바짝 차리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리교는 웨슬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웨슬리에 대한 일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할게요. 웨슬리가 어떤 사람이냐? 웨슬리는 아시죠? 영국에 있는
자, 웨슬리가 어떤 사람이냐? 1700년대에 영국 국교회 목사였습니다. 국교회가 뭐냐면요, 국교회가 이런 거예요. 원래 그 로마 카톨릭이 있었잖아요. 근데 영국에서 정치와 그 종교가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게 하여튼 뭐 그 결혼 문제 때문에 좀 싸웠어요. 난 더 이상 로마로부터 그거 못할 거 안 할 거야. 옛날에 왜 달타냐 이런 거 보면 많이 싸우잖아요. 거기로부터 독립할 거야. 이래가지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독립해서 나온 게 국교회예요. 이 국교회의 목사가 이 웨슬리 목사입니다. 아버지가 그쪽 목사님이었고요. 어머니는 당시 그 영국의 종교가 이게 타락해가지고 흐지부지하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일으켰던 사람이 청교도. 우리 추수감사절 청교도들이 저기 미국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추수감사절 일어난 거 아시죠? 그 청교도, 어머니가 그 청교도 목사님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로부터 신앙생활을 정말 아주 열심히 잘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근데 웨슬리가 몇째 아들이에요? 19명 중에? 19명 중에 몇 번째? 19명 정도는 나야 웨슬리 같은 아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말 신앙 공동체였어요. 신앙 공동체. 그리고 웨슬리가 옥스퍼드에서 웨슬리 역시 국교회의 목사로서, 사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신부죠. 신부. 이제 안수를 받고요. 동생도 찰스 웨슬리는 우리로 얘기하면 찬양사역자입니다. 찬양사역자. 찬송가들 몇 개 지었죠. 원래 이 동생부터 좀 뜨거움이 있어. 동생도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이 신앙이 계속 지켜가기가 유지가 하는 게 어려우니까 지인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홀리클럽. 뭐라고요? 이건 아셔야 돼. 감리교의 모체가 되는 그 그룹이 홀리클럽이에요. 홀리클럽에서 그 찰스 웨슬리가 동역자 이렇게 몇 명 친한 사람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교수로 있었던 형 존 웨슬리를 데리고 옵니다. 형, 우리 지금 친한 사람들끼리 기도하면서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것 같으니까 형이 와서 좀 우리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래서 거기에 존 웨슬리가 동생이 함께하고 있는 홀리클럽에 합류가 되면서 아주 강력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는 그러면 제대로 하자. 그래서 성경도 일주일에 몇 번씩 읽고 뭐 성찬식을 어떻게 하고 뭐 금식을 어떻게 하고 뭐 최소한 한 달에 몇 번은 봉사를 하고 이걸 아주 규칙적으로 쫙 짜가지고 철저하게 마치 바울 같지 않아요? 율법에 흠이 없는 공동체가 되게 하려고 철저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별명을 뭐라고 지었냐면 메소디스트라고 줍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메소디스트라고 해요. 메소디스트 처치. 뭐라고 해요 영어로? 메소디스트. 이게 무슨 뜻이냐? 규칙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원래는 기독교 규칙쟁이 교단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원래 이거 직역을 하면. 자, 이 메소디스트에서 신앙생활을 그 공동체를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미국의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와서 내려놓고 미국으로 선교를 웨슬리가 떠납니다. 근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됐어요.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거기서 거기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철저히 실패해가지고 영국에서는 잘 나갔거든요. 거기서는 뭐 그 옥스퍼드 대학교 조교수까지 하고 홀리클럽을 통해서 홀리클럽도 그냥 한 게 아니고요. 꽤 유명했어요. 꽤 유명하고 꽤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었던 신앙 공동체까지도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선교했는데 거기서 아주 철저히 실패해가지고 거의 뭐 그냥 쫓겨나다시피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배에서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웨슬리가 죽을까봐 덜덜덜 떨고 있는데 저쪽 한켠에서는 그 하나 신앙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감사하면서 얼굴이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웨슬리는 그래도 나름 내가 그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고 내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 교수로 조교수로 있으면서 내가 그 홀리클럽을 운영하고 사람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당시에 그 영국에 나름은 좀 이렇게 이슈를 만들었던 신앙 공동체 대표였는데 선교 실패하고 배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이게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할 때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얼굴이 편안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충격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저것들은 뭐야? 이래가지고 웨슬리 가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공동체였어요.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뭐지? 이래서 이제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니까 영국에서 그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서 예배하는지.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 그 공간에 가가지고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당시에 로마서 서물을 읽는데 마음이 막 갑자기 뜨거워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바울처럼 율법이 흠이 없도록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주 철저히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하고 뭐 성경 읽고 신앙 연구하고 금식하고 성찬식하고 이거를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래도 성령이 뜨거우면 몰랐거든요. 근데 그 선교 실패하고 죽다 살아나가지고 신앙 공동체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기 예배에 이제 실패자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가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웨슬리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엄격한 의식주의에서요 복음주의자로 완전히 변하게 돼요. 야, 옛날에는 흠이 없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감리교는 성령 받아야 되는 공동체예요. 그냥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뭐 매일 예배드리고 뭐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넘어서 성령 받았을 때 감리교인으로서의 모습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예요. 그래서 결국에 18세기에 대부흥을 주도하게 되면서 영국을 뒤집어 놓게 되는 역사를 만들게 되죠. 이게 웨슬리의 일생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슬리를 이해하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해야 되는데 찰스 웨슬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홀리클럽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건의 훈련, 성경 읽고 모여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신앙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 영국을 신앙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로 열심히 했었던 게 홀리클럽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도전을 주게 됐어요. 야,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별명을 아주 규칙적으로 하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영어로 메소디스트. 이게 우리 감리교 영어입니다. 영어 주보에도 써있죠. 네, 메소디스트라고. 뿐만 아니라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지만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당시에는 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갔었던 그 경제범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감옥 봉사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뿐만 아니라 고아원을 가가지고 고아원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학교를 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가르치는, 옛날에 우리 야학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당시에 메소디스트들이 막 했던 거예요. 웨슬리 때는 시대적 배경이 좀 이런 게 있었어요. 당시에 어떤 것이 있었냐, 이게 합리주의가 뭐예요? 머리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성경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내가 머리에 이해가 되고 내가 합리적으로 그것이 떨어져야 되고 어쨌든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 이런 시대로 이제 딱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바뀌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신론, 이 유신론과 이신론이 있는데, 이신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관하시고 간섭하십니까? 기도해봐야 알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까? 요걸 믿는 게 감리교예요. 안 믿는 데도 많아요. 실제로 교단들 중에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 교단들이 있어요. 근데 감리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 이신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사에서 간섭하지는 않으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신이 인간사하고. 이걸 이신론이라 그래요. 감리교는 이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팽배한 가운데 실제로 웨슬리도 그렇게 뭐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많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의식적으로 했으니까 이런 걸 잘 몰랐죠. 이런 와중에 그 선교를 실패하고 회심하면서, 여기에 원래 웨슬리도 꽤 합리적으로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합리적이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성령을 경험하니까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회심한 다음에 웨슬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고, 웨슬리를 따르는 홀리클럽의 사람들도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 이제 미국이 이제 청교들이 막 넘어가서 막 발전하고 막 이럴 때니까 이제 그때 웨슬리도 선교 갔었는데, 그때 같이 갔던 그 홀리클럽의 동생급 되는 사람이 조지 해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선교했는데 선교가 꽤 괜찮았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거기에 갔더니 고아원이 필요한 거예요. 고아원. 이게 막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막 들어왔는데 막 애 낳고 버려지고 뭐 이런 애들이 막 많아지니까, 야, 이거 이 애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저기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미국에서 돈 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여기서 영국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헌금을 받으면 되겠다.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뭘 했냐면 길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기도시킨 다음에 헌금 걷어요. 이거 걷어가지고 고아원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교회 밖에서 설교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채통이 떨어지잖아. 목사님 채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교회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주일날 쉬죠. 여러분 주일날 쉬는 분들은 먹고 살만한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주일도 일해야 되죠. 근데 안 하겠다고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직장 잘리는데? 그래서 당시에는요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니까 이거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조지 필드가 와가지고 길거리에서 또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만 바라보고 예배도 못 드렸던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이 와서 뭐 복음이 어쩌고 예수가 어쩌고 막 해대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또 기도시키니까 또 사람들이, 이게 목마른 사람들 기도하면 일단 주여가 다르다니까. 막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난리 난 사람도 헌금 거둘 때 헌금 많이 해요, 적게 해요? 집문서 안 내면 다행이지. 막 그냥 내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도시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사는데, 처음에 이제 이게 하다가 나중에는 소문이 나가지고 조지 시필드가 오면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니까 돈이 금방 모였네. 뭐 해야 돼요, 조지 시필드? 미국 가서 고아원 지어야지. 그래서 이제 고아원을 가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교회 갈 수 없는 사람들, 야, 이 사람들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머리에 딱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존 웨슬리. 그래, 이거 웨슬리한테 이거 넘기면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웨슬리, 지금 여기 동네에 난리가 났어요. 누가 와서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 난리 납니다. 근데 웨슬리는 또 바른 생활 사나이니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밖에서 설교하는 게 금지됐다 그랬죠? 웨슬리 그 금지된 거 나가서 설교하겠어요? 쌤님이? 못하지. 목사님 아들 그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야, 그거 어떻게 하냐? 그거 교회 금지되는데 나 안 해. 답장을 씁니다. 그러니까 조지 히필드가 웨슬리를 아니까 아무래도 안 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문에다 이미 내버려요. 신문에다가 웨슬리가 몇 월 며칠 날 전화합니다. 사람들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웨슬리한테 보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미 냈어요. 책임지세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야 이씨 여기까지는 안 하겠죠. 울며 겨자 먹기로 어쨌든 가가지고 한번 복음 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금지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웨슬리가 딱 가서 런던에서 옥스퍼드 대학 조교수로 유명한 사람이 와서 복음 전한다고 하니 눈빛이 어떻겠어요? 초록초록 난리 났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막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막 난리가 나니까, 마치 그거랑 똑같죠. 베드로가 고넬료네 집에 가가지고 복음 전할 때 성령 임한 것처럼 웨슬리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야,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고민합니다. 이게 금지되어 있는데 이거 해야 될 사역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의 법에 어긋나지만 외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이 웨슬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조지 휘필드는요, 목적이, 복음 전하는 목적이 뭐 아쉽지만은 명확했어요. 미국 가서 뭐 하자고? 고아원 짓겠다고. 웨슬리는 그게 아니죠. 고아원 질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막 이랬는데, 은혜 받으면 며칠 가요? 여러분, 부흥회 끝나면 며칠 가요? 은혜 받았어. 야,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한 2, 3일 가면 또 없어지잖아요. 그죠? 똑같아. 웨슬리랑 같이 막 예배 드리고 거기서 막 은혜 받고 막 성령 받고 막 이랬는데, 이게 한 3, 4일밖에 안 가니까, 야, 이거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조지 히필드는 어차피 가면 상관이 없으니까 사람들 냅뒀는데, 웨슬리는 야, 이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 뭔가 애프터 서비스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특별히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 네트워킹을 만들어줍니다. 이걸 연결주의라고 그래요. 서로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끼리 우리로 얘기하면 소그룹, 셀, 속회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신앙 관리해주고 그 사람들 이렇게 체크해주려고 해주는 그 소그룹 모임을 이때 이제 웨슬리로부터 처음 하게 돼요. 은혜 받고 흩어지면 그냥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부흥회하고 막 성령 받고 막 그룹이 하나 둘 셋 넷 늘어나고 막 이게 점점 많아지니까
이걸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좀 조직적으로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이 사람들을 해줘야 이 신앙이 열매를 맺지 냅둬는 안 되겠다. 이래서 그러면 이 리더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감리교 본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 뉴룸이라 그래요. 뉴룸. 근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일단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해가지고 일단은 빚으로 그냥 뉴룸을 딱 지어놨어. 이거를 이제 빚을 갚아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거 돈을 어떻게 모으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 포이라고 하는 선장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저한테 11명을 띄워주면 내가 그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내가 그 무슨 일수 찢듯이 내가 그 사람한테 헌금을 받아올게요. 헌금을. 어차피 이게 다 같은 공동체인데 이걸 위해서 이렇게 사무실 같은 게 있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좀 헌금을 좀 하시라. 이래 내가 11명 책임질게 이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저도 11명 책임질게요. 그럼 저도 11명 책임질게요. 11명 이렇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11명 집에 이제 한 명 한 명 방문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모였거든요. 이렇게 모이면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잖아. 얼굴 봐봐. 다 행복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집구석은 어때요? 얘기가 좀 다르죠?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막 은혜 받고 막 이럴 때는 사람들이 그냥 뭐 다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가가지고 이제 11명 집에 방문하는 거예요. 집에 방문해가지고 똑똑똑. 그래서 이게 좀 돈을 좀 얻어올라 했더니 막 남편이 술 먹고 뒤집어져 있고 막 다 때려 부수고 있고 막 두드러 맞다 나오고 있고 막 이러는 거야 이게. 이게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은 몰랐는데 집에 가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집에서 이 사람들을 집을 좀 케어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뭐라 그런다고? 속회라고 하는 거예요. 속회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감리교 속회. 그래서 원래 이 속회가 감리교에서부터 시작된 건 들어보셨죠? 왜 만들어졌냐면 뉴룸 저거 빚 갚으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빚 갚으려고. 그래서 빚을 갚으려고 집에 들어가 봤는데 생각보다 집이 이게 생각보다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집을 케어해 주기 위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감리교의 특징이 됐죠. 이게 처음부터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웨슬리 혼자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리교는 다른 교단과 아주 특징적인 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냐? 바로 평신도 운동이에요. 평신도 운동. 아까 11명 책임진 사람이 누구라 그랬냐면 포이 선장이라 그랬잖아요. 평신도예요. 평신도들이 11명을 책임지고 11명 책임지고 11명 책임지고 이게 웨슬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평신도들이 이제 나중에는 설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다 해요. 그래서 감리교는요. 타교단과 다르게 감리교는 성직자랑 거의 동급처럼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오면서 장로님 목회하시면 제가 목회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권사님 목회하시면 제가 목회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권사님 목회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그랬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원래 감리교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평신도들이 그렇게 목회하고 사역하고 목사가 동역하는 거지. 다른 교단하고 다른 건 감리교는요. 목사와 평신도들이 같이 동역자로서 가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게 지금 잘 교육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좀 약간 좀 거시기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감리교 좋아하는 거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평신도로부터 사역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게 감리교적인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못 들어보셨을 뿐이지. 원래 감리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웨슬리가 처음부터 나는 감리교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고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조지 휴필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부흥이 일어났고 이 사람들이 3일 지나면 다 흩어지니까는 이 사람들을 모아놔서 이 사람들이 그 신앙을 관리시켜주고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속회가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 동역자들이 필요했는데 아니 목회자가 어디 있어? 그건 금지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평신도들이 목회자들보다 잘하면 잘했지 부족할 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는 평신도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강력해진 거예요. 이게 평신도들이 사역해야지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그렇게 사명자고 사역자야? 감리교의 특징입니다. 감리교의 특징. 감리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자, 감리교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으니까. 자, 감리교
최소한 감리교 이제 어디서 가면은 감리교는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 감리교는 다른 교단이랑 뭐가 달라? 이러면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메소디스트는 아까 얘기했죠. 규칙쟁이였고 요게 유래가 어디서 왔느냐? 이게 네로 황제 때 우리로 얘기하면 뭐 식단 조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 암에 걸렸다 뭐 어디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식단 조절을 더 열심히 하고 막 텔레비에서도 나오잖아요. 그것만 먹었댄다 뭐 이러면서 이게 아주 규칙적으로 먹죠. 그렇게 식단 조절하는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졌던 유래예요.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먹는 이 메소디스트가 거기서 온 겁니다.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감리교는 중요한 네 기둥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요거는 이제 아셔야 돼요. 감리교는 뭐가 중요하냐? 네 가지. 첫 번째, 뭐가 중요해요?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누가 그러더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내 생각엔 말이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 이런 거 이거 안 돼요. 성경으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얘기하면 안 돼. 저도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제 설교 듣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근거를 이야기하고 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다 성경 중심이죠. 성경 없는 얘기 잘 안 하죠? 맞죠? 여러분 이게 원래 감리교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 내가 어느 집사님 권사님한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성경에 어디 성경에는 어디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성경을 모르면 그럼 얘기하지 말아야지. 얘기하려면 성경을 알아야지. 그래서 감리교는요. 아주 성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교단입니다. 또 하나 전통.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례니 성찬식이니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제가 성찬식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안 하려고 그러냐면 저는 성찬식이 성찬신다워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좀 이해되시나요? 성찬식이 성찬식다워졌으면 좋겠어요. 성찬식이 성찬식다워지려면 제가 멋진 가운을 입는 게 아니고 성찬식이 성찬식다워지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이제 어떻게 살까 여러분 고민이 좀 되셨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섬겨보세요. 우라통이 터지겠죠? 잠이 안 오면서 성질이 나겠죠? 그럴 때 성찬식 해보세요. 성찬식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야. 아이고 이놈의 새끼 내가 하나님 때문에 화도 못 내고 내가 기도하는데 야 내가 진짜 복음 때문에 더럽고 치사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고 야 와서 성찬식 하면은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다시 가정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어요. 복음의 삶이 없으니까 성찬식 어떻게 해요? 아유 포도주 왜 요만큼밖에 안 줘 이런 생각하잖아. 목사님만 큰 잔으로 먹고 우리는 왜 조그만한 잔을 줘? 차별하는 거야. 오늘 빵은 또 왜 이래? 왜 눅눅해? 이런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성찬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형식적인 걸 너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삶을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진짜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거밖에 안 돼서 기도해 주세요.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복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찬식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성찬식이에요. 제가 바라는 세례식은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복음으로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결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는 게 세례식 아닙니까? 저는 진짜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하나 이 전통을 의미를 살려서 정말 이게 그냥 그럴듯하게 뭐 대충 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무거운 마음으로 그 전통을 지켜갈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눈물로 세례받고 눈물로 성찬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전통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게 멋있지 않습니까? 감리교가 그런 교단이에요. 세 번째 뭐냐면 뭐예요? 이성. 여러분 이성이라고 하는 거 간단합니다. 왜 그러지? 자 따라해 볼까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여러분 왜 그러지 이러면 이단들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고 이단한테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맹목적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맹목적이니까. 여러분 맹목적이면 안 돼요. 좀 와서 저한테 와가지고 좀 질문도 하고 따지셔도 돼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저는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래서 제가 좀 여기서 설교할 때 긴장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또 나를 째려보면서 설교에 대해서 비판할까? 그래야 저도 긴장해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리교는요. 왜 그러지? 이성을 사용하는 교단이에요. 그냥 은혜만 받고 뭐 아멘 하고 막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성을 왜 주셨어요? 생각하고 고민하라고 주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지만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해요. 이게 2000년 전이잖아요. 4000년, 6000년 전이잖아요.
그럼 그때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랑 너무 많은 것들이 다른데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이걸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왜 그러지? 이 말씀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아니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쓴 거지? 이게 도대체 지금의 어떤 의미지? 여러분 제 설교에 그런 고민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이런 비판적 사고가 있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우리가 다 말도 안 되는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저도 배워야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야 성경을 다시 보니까 권사님, 지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보고 공부하면서 다시 알아볼게요. 저도 이럴 수 있어야죠. 맞죠? 그게 왜 목사님을 까는 거야?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성경 그렇게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야 저 정도가 안다고 해봤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알아낸 게 많겠어요? 앞으로 알아갈 게 많겠어요? 알아갈 게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성경 많이 한다고 말도 못 꺼내요. 창피해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요만큼밖에 모르는데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저한테 와가지고 따지셔도 되고 물어보셔도 되고 질문하셔도 되고 반박하셔도 되고 괜찮아요. 그래야 나도 공부하지. 이성이 감리교는요. 이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성. 마지막. 감리교가 감리교 될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었기 때문에?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체험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험신앙.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경험은 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은요 꽤 달라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 강도가 있고 때가 있겠지만 어쨌든 경험하는 것을 지향하면서 가는 거예요. 경험 없음이 아쉬워야 돼. 특히 산정교회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산정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그냥 하나님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뭐 이런 걸 좋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교회 말고 설명하는 거 말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교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여야지. 체험할 수 있는 교회여야지. 저도 안타까워요. 우리 아이들한테 저도 제가 자식을 키우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만나게 하는 거는 이게 또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지향하면서 기도하며 애쓰는 교회여야 돼요. 설명하는 걸로 안 된다고. 설명하는 교회 많아요. 근데 왜 교회가 능력이 없어? 체험이 떨어졌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자고요. 이게 감리교회예요. 이게. 자, 감리교회 특징 8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감리교는요. 장로교하고 다른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장로교는 예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정된 사람들이 결국 구원받는다. 감리교는 뭐냐? 만인구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서울대학교에 그 원서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맞아요? 가끔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누가 뭐 어디 고등학교 썼대. 쓰는 거야. 뭐 어딘 못 써. 합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지. 안 그래요? 이재승 권사님도 맘만 먹으면은 서울대학교에 원서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자격은 있지. 근데 내가 거기서 배울 게 별로 없어서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뭘 서울대학교까지 가. 이래서 안 쓰는 거잖아. 자격은 다 있죠.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 모두에게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합격되는 것도 다른 문제죠. 맞아요? 자격이 있는 거랑 합격해서 학생이 되는 거랑은 다른 문제죠. 이거예요. 감리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 이게 만인구원론이에요. 이게 감리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신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자유의지와 믿음에 대해서 이건 좀 이따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교리를 노래와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가 항상 같이 다녔대요. 그래서 찰스 웨슬리는 앞에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찬양 딱 끝나면 웨슬리가 와서 말씀 전하고 지금 우리 그렇게 교회들이 그렇게 하죠. 이거 감리교 문화예요. 이게 원래 감리교 문화였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리교는 처음으로 성직자가 아니라 평신도에게도 강단을 개방한 교회입니다. 제가 원래 이제 이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다 이런 강의를 했어요. 성도들이. 그리고 이 산정교회도 성도들이 다 이렇게 강의를 할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 강의는 하시죠? 이 정도야 뭐.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감리교는 이제 성직자 평신도들이 이런 걸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제가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허허허허, 그때 좋은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강의 한번 해보세요. 강의 한번 하려면 공부 얼마나 해야겠어요? 그리고 강의 끝내잖아요. 저한테 좋은 강의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부끄럽고 연약하고 아주 창피하게 아주 그렇게 강의를 했어도 남는 게 훨씬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한테 10년 동안 강의 듣는 것보다 10년 동안 우리가 돌아가면서 강의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남는다고.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천천히 바꿔가겠지만 결국에는 성도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희는 임원회의는 임원 교육은 임원들이 교육시키는 거고, 속장 교육은 속장들이 공부해서 교육시키는 거고, 중보 교육은 중보자들이 공부해서 교육시키는 거고, 다 성도들이 하는 거. 다 자료는 제가 드립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한 번씩 다 해드리고, 하지만 결국에는 평신도들이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게 감리교예요. 이게 목사님 좀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감리교라고. 이게 감리교라고. 감리교는 타교단이랑 달라요. 자, 감리교는 개인 구원은 물론 사회 구원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위한 경건의 훈련도 중요하지만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대 피해 아동 기관하고 이제 계속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자. 내가 밥을 살 테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서 모여서 계속 밥 먹는 거예요. 그냥 밥. 뭐 다른 거 안 해요. 밥 먹어요. 5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제가 마라톤 나갑니다. 10km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서 같이 하재요. 그까이 거 뭐 10km 하자고. 그럼 하자고. 그래서 제가 거기 기관에 등록해가지고 거기 10km 뛰어요.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이런 기관들과 선정교회가 친구를 지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뭔가 이벤트가 있어서 뭐 잠깐 도와주고 이런 거는 누구나 해요. 우리 선정교회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기관들과 친구를 지내면서 정말 동역자 있잖아요. 진짜 동역자. 같이 가는 거. 그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있으면 우리 선정교회가 기도해주고 같이 지역을 살려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필리핀에도 봉사하죠. 그리고 이런 지역에 있어서 봉사하죠. 이런 기관들이 우리 산정교회에 여기저기 뻗쳐 있어서 우리 산정교회가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부흥하면 그런 이들로부터 많이 도움이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이게 사회구원이에요. 감리교는 원래 이런 걸 중요하게 여겼던 교단이에요. 어떻게 좀 이해되십니까? 괜찮으세요? 자, 벌써 끝났어요. 마지막 남았어요. 마지막. 자, 어떻게 구원받느냐? 요걸 아셔야 돼요. 요거. 우리 구원 어떻게 받아요? 기도 냅다면 구원 받아요? 그건 아니죠. 칭의. 제가 칭의에 대해서 칭의 다 따라해보세요. 칭의. 이게 신학적 용어인데 잘 못 들어보셨죠?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감리교는 구원의 과정이 이래요. 자, 먼저 선제적 은총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예배 지루하고 힘들고 짜증나서 못 드려요. 그게 기적처럼 일어나야 돼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먼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여러분들이 착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 안 온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싸가지가 없어서예요? 은혜를 못 받아서예요? 은혜를 못 받아서. 우리 맘 같았으면 내 새끼들이 좀 여기 앉아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못 와요? 아직 선제적 은총이 없어서. 안쓰럽고 안타까운 거죠. 누가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기도해 줘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죄인은 죄를 짓는 사람의 죄인이요 깨닫는 사람의 죄인이에요. 이제는 이해되시죠? 이거 아시죠? 죄는 10개를 졌든 100개를 졌든 깨닫지 못하면 죄라고 생각 못하고, 죄가 아무리 작은 거라도 깨달으면 그게 큰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별게 다 죄야. 이래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딱 만났더니 뭐라 하냐면 난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라고 갑자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오늘 설교 들으니까 마음에 좀 찔림이 있었어요? 찔림이 있어야 돼. 내가 부족한 아빠였구나, 엄마였구나. 내가 부족한 성도였구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깨달아지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무슨 생각하냐면 목사님이 또 나 깐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우리 목사님이 또 나한테 뭐라고 그런다. 내가 오늘 괜히 왔어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보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그냥 입으로 그냥 대충 회개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음에 깨달아져서 회개를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보니까 신앙의 의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원래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화.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분이 바뀌었다고 표현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고 저기 캄보디아 사람인데 2차 저차 잘해가지고 이제 내가 국적을 바꿨어요. 자, 그러면 내가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죠? 그 신분이 바뀌었더니 얼굴이 변해요? 얼굴은 안 변하잖아.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더니 성격이 변해요? 갑자기 막 착해져? 그건 아니죠. 신분만 변한 거예요. 내가 원래 캄보디아 사람이었는데 2차 저차 해가지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이제 신분이 바뀌었더니 뭐가 달라졌느냐? 그냥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자격들이 주어진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뭐 성격이 좋아지고 착해지고 또 뭐 있어요? 뭐 배려심이 많아지고 성숙해지고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고 막 신분이 바뀌면은 갑자기 착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됐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이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있으니까 그래, 여전히 죄인이고 내일도 죄를 짓고 내일 모레 더 큰 죄를 짓겠지만 어쨌든 간에 네가 지금 그거를 깨닫고 나를 받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의인이라 해줄게. 그래서 죄인으로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이 의인화 좀 이해되시겠어요? 자, 의인화가 됐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듭남이 벌어져요. 거듭남 들어보셨죠? 거듭남이 뭐냐면 거듭남이 이거예요. 내가 회개를 했더니 의인이라는 걸 이제 알게 돼서 하나님께서 괜찮대. 하나님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나는 이제 죄를 깨달았으니까 주님 내가 다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또 죄를 짓 것 같은데 괜찮아 천수야. 내가 너 사랑하고 괜찮아. 내가 떠나지 않을 거고 난들 너와 함께 할 거고 괜찮아. 막 이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일단은 당장은 내가 진짜 옛날처럼 그렇게 죄 짓고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란 뭐냐면 죄를 짓고 살았을 때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막 어떻게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를 깨달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옛날처럼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옛날처럼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니까 옛날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만약에 진작에 그랬으면 벌써 다 예수님 됐지. 거듭났지만 쉽지는 않아.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바울 봐봐요. 바울 성령 받고 다소에 있다가 그 막 복음 전하는데 그런데도 마가 때문에 싸워가지고 바나바랑 대판 싸워서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쉽지가 않아 이게. 그래서 거듭남은 뭐냐면 내가 이전처럼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근데 이전처럼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잖아. 하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그렇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죄를 질 때마다 계속 내가 깨달아지지 이제는. 그래서 회개를 계속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전처럼 돌아가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그래도 내가 조금씩 변화되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 한명희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런 거.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도 또 오늘만이라도 좀 하세요. 사랑합니다. 딸아 아들아 사랑한다. 이거 노력하는 거잖아. 그죠? 내가 화낼 수 있었는데 한 번 안 내고 내 아들 이렇게 하는 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 그래. 성화. 성화는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성화라 그래. 그래서 감리교는요 무조건 변해야 돼. 안 변하면 감리교인이 아니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과정을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내가 죄를 깨달았어. 내가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내가 내 마음들이 있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하면 결국에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늦어지겠지만 변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근데 안 변했어. 그럼 무슨 문제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거는 감리교는 무조건 변해야 돼요. 안 변하면 이거 감리교가 아니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죄를 깨달아가지고 내가 회개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날 의인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거듭나서 다음부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조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조금씩 노력하고 있는 삶이 있는 거를 성화라 그랬죠. 그래도 쉽지 않아. 그래도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연약하고.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기준이 한참 밑이라고. 그런데 한참 밑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성화의 삶을 살려고 그래도 애씀이 있으니 이거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내 삶을 볼 때는 여전히 미약하고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답지 않지만 성화의 삶이 그래도 있으니 어제보다 다르고 작년보다 다르고 재작년보다 다르고 그래도 내가 아주 작지만 조금씩 변화되는 성화의 삶이 있으니 주님께서는 볼 때 야 니네들이 구원받을 때는 그래도 80점 이상은 맞아야지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지. 80점이야. 근데 우리가 이미 점수가 너무 낮아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성경에 따지고 보면 우리 점수는 고작 10점에서 15점밖에 안 된다고. 10점에서 15점에서 80점 받으려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공부 못 해봤던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진짜 못하는 거 수학 같은 거 그거 10점 20점 받는데 공부 한번 세게 팍 한다고 해서 80점 돼요? 아우 난 꿈도 꿔봤어요. 꿈도 아주 그냥 쉽지 않다고. 그래도 한 60점 70점 이래야지 80점 가지. 10점 20점인 애들 대가 붙잡아 놓고 공부시켜봤자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거 밤새워가지고 공부한다고 해서 점수 안 올라가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원래 한 80점까지는 받아야 되는데 맨날 10점 15점밖에 안 받고 그래서 한 5년 열심히 했더니 10점 15점에서 고작 17점 20점 받는 거예요. 30년 열심히 했더니 그래봤자 고작 뭐 한 30점 이렇게 받 80점 아직도 멀었어. 평생을 해도 우리는 50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근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애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없지만 80점까지 받아야 자격이 되는데 자격이 없지만 너무너무 없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 누구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말도 안 돼.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지금 요 가정 저 가정을 이렇게 성화처럼 살려가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또 거듭나가지고 또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또 성화처럼 살다가 또 뒤집어져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돌고 있는 이 삶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가지고 야 됐다. 뭐 점수는 30점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네가 그래도 노력했으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구원을 시킬게. 그래서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개 빳빳이 들고 갈 수가 없어. 30점 들고 가는데 무슨 80점이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을 30점짜리 성적표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좋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 백 믿고 그래도 용서하시지 않겠어요? 탕자가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 그러잖아요. 내가 종으로서라도 들어가면 그게 어디예요? 라고 했는데 아버지 뭐라 그래요? 야 됐다. 잘 왔다. 됐어. 그래도 네가 요렇게 살았잖아. 너 15점에서 30점까지 올렸잖아. 됐어. 그렇다고 충분해.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리교예요. 칭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칭의는요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성화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가지고 칭의를 얻는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이게 복잡한 얘기를?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저 보면 완전 성화라고 있어요. 완전 성화. 감리교는 완전 성화를 항상 지향하면서 합니다. 완전 성화는 뭐냐?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80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100점이 목표야. 몇 점? 100점. 올백. 성경 그대로 살아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70번씩 7번씩 70번 용서하면서 원수도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감리교는 거기까지 가는 게 감리교인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니까 그렇게 애쓰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야, 이 정도면 됐다, 의롭다 쳐줄게, 너 그러니까 내 집에서 살아, 구원받는 게 감리교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 어떻게 받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제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쓴 게 아니고 감리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감리교 신앙이라고. 그리고 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죠? 제게 감리교적인 목사죠? 이게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알아야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 사실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꽤 왕왕 해야 될 때가 있고 설명해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잘못 알고 있으신 게 너무 많아. 성경적이지 않은 것도 너무 많아. 최소한 감리교적이어야 되고 성경적이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저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달달달달 외워서 어디 가서도 감리교는 말이야, 우리 구원은 말이야, 이 정도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산정교회는. 그래서 아주 감리교스러운, 근데 되게 건강하죠? 이게 들어보니까 꽤 괜찮죠? 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감리교의 초심을 회복할 수 있으면 부흥한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감리교가 당시에 무너져가고,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영국을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이야말로 감리교의 스피릿이 살아나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 산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합한 사람들이 되어서 다시 한번 좀 하나님 앞에 우리 산정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